327장 하겠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4절에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성급히 선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다. 이것이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진단한다면 틀림없다는 말씀이죠. 그 교만의 장벽이 사라진다면 그 마음에도 완악함이 물러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어리석은 고집으로서 꺾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라고 했는데 다르게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스 1장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할레파 가운데 많다는 거죠. 할레파들은 유대 출신자들, 할례라고 하는 이 전통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는 복음 전하는 이런 것들에 혼선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그들이 교회에 혼선을 주고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많은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참 체계를 전하려고 했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회 체계에 혼잡을 가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명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접근하다 또는 뭐뭐에 가까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 자들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른 교훈을 받고도 진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또 교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청명치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이미 거짓된 것이 소신이 되어 정말 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배우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긍휼을 가지고 교화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어찌하였든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다. 어리석은 호기심에 끌린 나머지 유익하고 확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말씀에 마치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말처럼 날 것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선한 효과를 일으키고 또한 정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종의 능력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말씀에 유순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참 마음에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더니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 말도 거칠게 하더니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더니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도 있네. 또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던데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네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바른 교훈을 통해서 그렇다면 거짓된 것, 속이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에 불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교묘하게 그것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른 말이 뭐냐? 곧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3절 시작. 바른 말은 무엇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의 삶과 방향을 지도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리의 말씀과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적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주고요. 또 예외에 대한 것들을 확립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인내와 겸손과 사랑의 모든 임무를 단련시켜주는 그런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했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의 신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창념하는 맞추는 동의하는 그런 자가 될 때 비로소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만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상기시키고 또 뚜렷하게 그것을 밝혀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확실하지도 않고 공중부각과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헛된 가시와 전시욕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신자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시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것에 열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 참석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밝은 빛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 소명과 사명 앞에서 철저해야 된다. 훌륭한 교사는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만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의 가르침을 우리는 더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를 그 문맥에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그것만 고집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는 성숙함도 길러야겠죠. 신앙의 건전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해시킬 목적 외에 더 세울 목적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또 다른 것을 더하면 원래의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원래의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건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참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항상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설교도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는 이런 강의 스타일이 우리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의 어떤 설교자의 생각이나 또 학문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대한 주석 또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이런 것들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을 다하다가 본래로부터 떠났던 전철을 우리는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탁산 논쟁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시간을 허비할 뿐 남는 것이 없는 말싸움을 오래 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식 성도들이 그런 변론과 언쟁의 소질이 있었겠습니까? 다 진리보다는 상대에게 지기 쉽지않은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로운 것을 밖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툼을 야기했다. 다 헛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고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유행들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고자 했던 그런 지적 욕구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거죠. 몇몇 발전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 학문들이 사실은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또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워서 신앙을 모르게 만드는 특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신학 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는 성도들도 온전하고 건전하게 배우려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있는 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 참으로 엄숙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시킨다는 사실 앞에서 이 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변론과 언쟁 속에는 결국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해서 옳지 않은 풍토에서 좋은 것이 나기 어렵습니다. 건전하고 유익된 것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악한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결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는 진앙지가 되어서 교회의 다툼과 분쟁과 비방의 참 여러 가지 원상들이 되어진다. 어떤 논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 비방과 또 인격적인 비방까지 성취 아니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변론과 언쟁의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초기 시대부터 오늘날에 벌어지는 이런 참 교회에서 벌어지는 세속적인 것과 같은 일들이 다 경고되어지고 있다. 예나 오름이나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진 썩어진 것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기야는 진리를 반대하고 거짓된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마음이 부패한 우리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된 이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존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부패하여져서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자리에는 다른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비어있는 자리, 공동하게 있는 자리에는 소중하지 못하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거짓된 것이 자리 잡는 이런 손해가 막심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장사라는 거죠. 장사. 금전적인 이익. 이것이 그들에게 남는 것이다.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울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교회당이 변질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묘한 것을 경건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지식장사꾼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에 대해서 막 서로 싸우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 근본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은 정말 조금 더 보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근본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런 것들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기도에 가까이 오죠. 그리고 천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이 유혹적인 것, 말씀을 방해하고 또 말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끔 하고 또 우리의 말씀,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참 좋아진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건전한 것, 또 소중한 것들을 읽게 만드는 그 처음 출발이 이런 마음들이 날 때 잘 관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순종하는 백성들을 우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전당을 사모하는 일,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오리지널 말씀, 근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발과 같은 우리 사도들의 귀한 진귀한 해석, 성경 본래의 것, 서신서 본래의 것,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나은 것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항상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귀에 더 달콤하고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먼저 들리고 더 정말 나의 귀에 노출이 많이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 우려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있다면 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른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귀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경건에 관한 교훈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참 신앙을 가르치면서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또 선지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모세의 글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던 우리 사도들의 진귀한 해석서들을 우리가 깊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 전통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 또 새로운 것이라고 가져오는 참 알 수 없는 세상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학 사조에 나온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배우지 않았지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면에 성숙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신앙이 항상 참된 경건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창념하며 쫓아가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